나무석가 문입을 반갑습니다. 지금 그 나무석가 문입을 할 때 전부 부처님께 귀의하셨습니까? 예. 부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귀의해야 됩니다. 사실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깨달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모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래 마지막 궁극의 해탈까지는 우리는 괴로움은 적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세세생생 만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또는 100% 진심이기 어려울 때에는 조금치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이윤법회 때 9가지 바라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은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세간에서 문득 몰록 깨달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 라는 도노 돈수 얘기도 있고요. 혹은 점수 도노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닦아서 깨닫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밖에 해요. 점수 점오, 점수 도노, 도노 돈수, 도노 어떻게 되겠다. 네 가지가 수가 될 겁니다. 경우 수가. 경전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결론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나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다 닦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저번 이윤법회 때 얘기 드린 9가지 바라미를 전부 닦아야 된다. 그걸 닦지 않고 어느 특별한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닫는 그러한 것은 없다. 그 9가지 바라밀 한번 되새겨 볼까요? 믿음 바라밀, 참회 바라밀, 보시 바라밀, 믿음 바라밀 다음에 보시 바라밀, 참회 바라밀, 계목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사띠 바라밀, 사마디 바라밀, 바냐 바라밀. 이 9개를 모두 닦아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한번 여겨보시면 이렇게 여겨보시죠. 믿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훌륭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보다 마음이 훌륭하겠죠. 여기 보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위를 돕는 사람의 마음과 보시바라밀의 마음과 보시하지 않는 자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누가 훌륭한지 우리 알죠. 참회한 마음과 참회하지 않는 마음, 계율하는 마음과 계율하지 않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과 인욕하지 않는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마음, 정진하는 사람과 여기 정진하지 않는 사람, 여기 사띠로 정신 차려서
삶에서 잘 사는 사람과 쌀띠 없이 방만한 사람,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반야가 있는 마음, 반야가 없는 마음, 이렇게 두 개로 비교해 보면 명확합니다. 9가지 바람일을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누가 훌륭한지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쉽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현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둘이 신고의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서 비로소 아, 여기 이 자는 훌륭한 자요, 이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 알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9바라미를 행하는 자가 훌륭한 자요, 9바라미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대한 은총이 내립니다. 만약에 신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다 하면은 믿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높은 힘들이 있을 때 여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은총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보시바라밀은 부처님이 이르셨죠. 보시하는 자만 보시를 받는다. 부처님 말씀을 떠나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남을 돕는 자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남을 하나도 안 돕는데 그 사람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나요? 못 받죠. 현실적으로도 보시하는 자만이 보시를 받는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보시하는 자는 높은 하늘 세계로부터도 보시를 받는다. 경전에 스님마저도 보시의 공덕이 스님이 됐을 때에 남들로부터 필수품들을 수월하게 받는다.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이기적인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참회한 사람은 남으로부터 참회를 받습니다.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를 참회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잘못한 걸 어느 날 참회하면서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참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남들 나에게 잘못한 거 참회 안 합니다. 참회한 자만 참회를 받을 수가 있다. 계율한 자만 계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된 말로 막 갑니다. 계율 안 하고. 막 가면 남들도 나한테 막 갑니다. 내가 계율적이면 비록 상대방이 비계율적인 사람이더라도 아, 저 사람에게만은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막 하면 안 되겠다. 계율적인 사람이 상대로부터 계율적으로 받는다. 인욕적인 사람이 인욕을 받습니다. 내가 인욕 안 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면 누가 나에게 인욕을 합니까? 막 나갑니다. 그러나 상대가 비록 막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인욕을 하면 막 나가는 사람도 부분적으로는 인욕을 한다. 그런가요? 내가 정진을 하게 되면은 내 주위 사람들도 비정진하다가 부분적으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쌀띠를 확립할 때에 상대방들도 쌀띠를 확립해서 나에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사마디에 들어서 치고의 상태에 들게 되면은 상대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마디의 파장이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넘은 초월한 무엇인데 그것이 상대가 사마디에 안 들었어도 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행복이. 내가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세상에 반야가 드러나게끔 도움이 됩니다. 그래 돌아와 우리가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무엇을 아홉 바라미를 전부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홉 바라밀 중에 어떤 건 닦고 어떤 건 건너뛰고 안 닦고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가섭존자님 그리고 그 위대하신 사리자존자님과 목련존자님 참 위대한 세 분이시죠. 이분들 중에 목련존자님은 일주일 만에 깨달았고요. 가섭존자님은 8일 만에, 사리자존자님은 15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걸 두고서 후대 사람들은 도노돈수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득 한 방에 깨달았다 이거죠.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분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한 방에 깨달았나 봐. 저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한 방에 깨달았거나 부처님이 특별한 한 방의 방법을 주셨나 봐. 그런데 경전에 분명히 계시는 게 나는 스승의 주목이 없다 그러셔요. 경에 계십니다. 스승의 주목.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펀치 같은 거예요. 한 방. 또는 손안해진 하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거. 완전 직전 제자에게만 주는 에센스. 이런 거 없다 그러셨어요. 벌써 후대가 이런 생각할 줄 알고 얘기하신 겁니다. 한 방, 한 주먹, 하나의 에센스 이런 거 없다. 직전 제자에게만 비전으로 준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힌두교인들, 브라만들은 비전들이 많았어요. 자기 직전 제자에게만 살짝 주는 없다. 그리고 앞서서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이 두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해될 겁니다. 한 방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점진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본인들의 힘으로 깨달은 건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일주일 안에 깨달았을까? 목련존자님은 9바라밀 다 하신 겁니다. 가섭존자님은 8일 만에 깨달았을까? 우리랑 격차가 심하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저 양반들은 한 방에 한 것 같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세 분의 공통점은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재벌이 아니라 지금으로 쳐도 초재벌입니다. 가섭존자님 집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호수가 60개나 됐어요. 경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마을에 하인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사리자존자님과 목련존자님은 서로 간에 말 500마리와 말 뒤에 끄는 마차 500개를 서로 재미로 만드셔서 500개를 결합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자가용을 500개 만든 거예요. 재미로. 롤스로이스를. 그 정도 재벌이었던 분의 공통점이고요. 세 분 다가 또 공통점은 거지가 됐어요. 자의로. 망해서 거지된 게 아니라 재벌인 상태에서 세 분 다가
말 그대로 진짜 거지를 했어요. 유행을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걸식자를. 그래서 사리자님과 목련존자님은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산자야 벨라라고 하는 6명의 외도 교주들, 사이비 교주, 유명한 사이비 교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산자야 벨라의 제자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그리고 가섭존자님은 거지로 떠나는데 운 좋게 부처님을 뵙습니다. 근데 운 좋은 게 아니라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이제 가섭존자님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가섭존자님은 재벌 아들이면서도 출가의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출가를 안 하길 바라는 부모님이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과정은 생략합니다. 인도의 최고의 미녀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섭존자님은 그 미녀한테 오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결혼할 마음 없고 얼마 있으면 거지가 될 겁니다. 유행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오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할 수 없이 했지만 그냥 내 근처에 오지 마세요 하고 따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머리 깎고서 스스로 거지가 돼서 집을 나섭니다. 가섭존자님이. 그때 부인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는 조금 가다가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때 가섭존자님이 그러십니다. 이제 우리 헤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길로 가지요. 그래서 가섭존자님은 이쪽 길로 가고 그 부인께서는 이제 헤어져서 반대길로 갑니다. 한번 여기서 보시라. 그 인도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자랐는지 경의 배경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많이 잘 살았겠죠. 좋은 집에.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소방 맞았어요. 물론 오지 말라는 전갈은 다 받고 왔지만 그것도 기가 막힌데 얼마 안 돼서 거지가 돼서 나가는데 부인도 따라 나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칼같이 여기서 다른 길로 갑시다. 자, 이 여자분 한 말 안 하고 딴 길로 갑니다. 한번 여겨보세요. 도적도 있지, 산적도 있지. 잘 살던 여자가 거지가 됐어. 졸지. 이 여자분 위대합니까? 가섭존자님이 훨씬 이 여자분이 심정상 어찌 보면 더 위대해 보여요. 여자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분도 깨닫습니다. 이 여자분도. 여자 승가가 생기자마자 마하빠짜빠띠 바로 부처님의 그 유모님이시자 그 어머님 그분 근처에 계시다가 그분이 1호 비쿠니가 되시자 거기에 출가하셔갖고 깨달으십니다. 부부가 다 깨달으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돌아와서 가섭존자님이 부인이랑 헤어지고 가다가 길에서 머지않아 부처님을 뵙습니다. 그러자 가섭존자님은 딱 뵙고 합니다. 저분이 내 스승이다. 부처님이야 말해 뭐 하시겠습니까?
신통이 계신데 보자마자 아시죠? 누군지. 그래,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그대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자를, 완전히 마음을 구족한 자를 속이는 스승은 바로 지옥이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전 보시면 모든 경은 대부분 질문과 대답이에요. 부처님을 뵈면 아직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이 답을 쫙 하시면 그제서야 그 답에 감탄한 그 사람들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그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이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이러하게 자세하게 설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합니다. 그제서야 그러는 건데 질문이 없었어요. 가섭존자님은 부처님 질문 없으면 답 안 하십니다. 질문이 있을 때에만 답을 하셔요. 궁금한 게 있을 때에만. 부처님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대같이 완전히 마음을 구족한 자를 속이는 스승은 바로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최고의 찬사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리고는 그 가섭존자가 그 자기 가사를 잘 포개서 부처님 발밑에 깝니다. 이 가사 말입니다. 그분이 아직 출가 안 했는데 왜 가사를 입었냐? 가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분이 혼자 거지가 되려다 보니까 인도 옷이에요. 추울 때 이불 대신 덮고도 자고. 그런데 아직은 재벌이니까 본인은 거지같이 하고 나가고 싶었겠지만 가족이 이걸 내버려 뒀겠습니까? 좋은 가사를 해서 줬겠죠. 그 좋은 가사를 차 부처님 밑에다가 땅바닥에.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의 가사는 참으로 곱구나. 그래서 곱구나 하면서 부처님께 그러면 이제 가섭존자님이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받습니까? 본인의 가사를 벗어주십니다. 거친 걸. 그래서 가사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가섭존자님이 너무너무 연로하셔서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제 그대의 가사는 그 분소이는 그 시체 싸던 옷은 부처님 가사가 시체 싸던 아주 거친 옷이었습니다. 너무나 거칠고 무거우니 이제 그대도 좀 가벼운 걸 입어라. 연세 연로할 때까지 그 부처님이랑 교환한 그 가사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섭존자님은 이게 좋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 계속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와 드릴 말씀은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자, 이 문장인데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중요한 수로나 중요한 문장들은 후대의 정법이 말법이 될 걸 염려하셔서 부처님 스스로 다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초기 경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그냥 쫓으면 되는 건데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반야는 신통의 구족이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가섭존자에게 그대와 같이 완전히 마음을 구족한 자를 속이는 스승은, 자,
마음의 구족, 삼매, 완전히. 삼매 완전히 다 됐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 만나기 전에.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에 소년이었을 때 삼매 됐던 거 아시죠? 경에 보시면 다 계십니다. 예정돼 온 사람들은 스승 없이 어렸을 때 삼매가 다 됩니다. 스승 없이 그 삼매가 복구가 돼야지만 그이가 사다함이라면 그 생에 깨달을 거고 수다원이라면 7번 안에 예정이 됐기 때문에. 가섭존자님은 부처님 뵙기 전에 삼매가 완전히 다 됐거나 상수멸 빼고 아니면 거의 됐거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앙구따라 니까야의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입니다.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은 한 번만 넣으면 해탈하는 분. 그런데 아까 수다원에 비해서 욕망과 성냄이 더 작다. 희박하게 남았다. 있다 이거예요. 욕망하고 성냄이 희박하게. 이 사람이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욕망 제로, 성냄 제로, 아나함이에요. 이 성자는 정거천에 가서 거의 엄청난 수명을 살다가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하는 존재입니다. 아라한 해탈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개정의 100%. 여기서 한번 보시죠. 가섭존자님 계율이 몇 프로일까요? 우린 모르지만 지금 부인 제일 미인인데 같은 방에 있는데 줄 거놓고 못 오게 했어요. 지금 애욕이 완전히 없거나 제로거나 혹은 애욕이 조금 있더라도 참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욕이 조금 있는데 참으면 뭐냐? 사다함. 사다함이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다 아닙니까? 아나함은 애욕이 없다예요. 즉 가섭존자님은 이미 머리 길른 제가자일 때 사다함 아니었으면 아나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최저로 쳐도 수다원이었다는 얘기죠. 즉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거나 아나함,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삼매 100%.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그대와 같이 완전히 마음을 구족한 자. 이미 출가하기 전에 사다함 이상의 성자였어요.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칠각지 바로 닦지 않습니까? 칠각지의 맨 마지막 제일 높은 경지가 무소유처라는 7번째 삼매인데 애욕이 없는 무소유처예요. 지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우리 예불문에 애욕이 출가하기 전에 없었거나 있어도 희박한 가섭존자님이니까 제일 높은 경지를 단박에 닦아버린 거예요. 칠각지를. 그리고는 상수멸까지 이루십니다. 즉 이분이 8일 만에 됐는데 진실은
부처님 뵙기 전에 거반 다 됐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머지가 8일 걸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혹시 후대 사람들이 아유 저분 그 전까지는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 일반인이었어. 일반 사람인데 출가해서 8일 만에 엄청난 이상한 문득 비법으로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노돈수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8산매 정순역순으로 100% 닦고 상수멸까지를 닦는 걸 8일 동안 하신 겁니다. 다 닦았다 해요. 다만 남들은 8억 년 걸릴 걸 8일 만에 다 닦았다는 거죠. 닦기는 다 닦아야 됩니다. 목련존자님도 마찬가지시고 일주일. 사리자 존자님은 산자야 벨라의 제자일 때에 그 길에서 아싸지 존자님을 뵙습니다. 이 아싸지 존자님이 누구냐면 부처님이 처음 법을 전한 초전법륜의 5 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싸지 존자님이 길에서 만난 사리자, 그 당시엔 존자가 아니라 저 산자야 벨라 외도의 제자였던, 사이비 교주의 제자였던 사리자에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듣고 그 자리에서 사리자 외도 제자가 수다원이 됩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가 됐어요. 그 순간에.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건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를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무상하다, 변하는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의 반야가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물론 반야는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수다원이 되니까 후대에 이것도 한 방으로 여기는 겁니다. 문득 거봐 한 방에 됐잖아. 아닙니다. 이 모든 형성된 건 반드시 소멸하는 거에는 국민학교 경지, 중학교 경지, 고등학교 경지, 대학교 경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가 전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이 세계가 변하나? 사유에 보면은 변하는 것 같아요. 사유에 의해서. 근데 그건 단순히 추론일 뿐이고 진짜로 관찰을 해보면은 그거는 좀 직접적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죽고 언젠간 죽는구나. 동물도, 세상도 변하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이 세계에는 맞구나라고 관찰로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천상세계도 변하고 신들이 죽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지. 즉 추론일 뿐이지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매가 돼야 되는 게 초선이 되면은 초선천, 하늘나라에 해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신의 상태가. 초선이 되면은 이 세계는 바로 소멸합니다. 초선이 되면은 초선보다 밑에의 욕망의 세계는 소멸하고 뽀따빠따경으로 갑니다. 초선이 되면은 아까까지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세계는 상은,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생겨난다, 드러난다, 세계가. 이때 그는 미묘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장인데요. 초선이 되면은 그 아래의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의 세계가 드러나고, 이선이 그거보다 높은 이선이 되면은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이선의 세계가 드러나고, 삼선이 되면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럼 보시라. 높은 경지가 되면 아랫 경지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압니다. 궁극 이하의 세계는 모두 윗바사나라는 것을. 자, 돌아옵니다. 사리자 외도 제자가 그때 아사지 존자님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인처럼 머리로 알았을까요? 머리로 알았다면 수다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라고 진짜로 알았다는 거는 그이가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삼매가 많이 됐다. 실제 상황입니다. 삼매가 어떻게 많이 됐을까 추론해 보지요. 법다웁게. 재벌을 버렸잖아요. 삼매 안 되고 재벌 못 버립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버렸다고 쳐보죠. 삼매가 안 됐다 쳐도. 지금 아까 수다원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수다원이. 그 윗바사나 그 얘기를 듣고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미 삼매가 돼 있었대네요. 삼매 없이는 수다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형성된 건 소멸한다만 들었지 윗바사나를 삼매 얘기 안 들었거든요. 삼매 돼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많이. 그런데 그 윗바사나 얘기를 듣고 수다원이 됐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삼매도 많이 됐는데 윗바사나 얘기를 못 들으면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선천이 있습니다. 잠깐 옆길로 빠집니다.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사선천에는 광과천이 있고 정거천이 있습니다. 정거천은 안아함으로써 떨어지지 않아요. 나날이 위로 올라가다가 해탈하면 돼요. 돌아오지 않는 데입니다. 똑같은 사선천인데도 광과천은 거기서 수명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면 밑에 세계로 떨어지기가 거의 떨어져요. 윤회에서. 똑같은 사선천인데 정거천에 간 사선이 된 사람은 누구냐? 사선이 되면 무조건 사선천은 갑니다. 그런데 정거천과 광과천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사선이란 삼매는 됐는데 광과천에 간 자는 윗바사나를 모르는 자입니다. 정거천에 간 이는 윗바사나를 아는 성자입니다. 즉 광과천에 간 자는 사선은 됐는데 사선의 하늘나라가 영생인 줄 알고 간 사람이에요. 여기 정거천에 사선이 된 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비록 정거천이란 하늘나라 가지만 여긴 영생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가서 공부 더 지어야 된다라는 자가 아남이라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선이라는 게 조건으로 둘 다 사선천에 갔지만 여기서 하나 플러스 더 필요한 게 윗바사나다예요. 돌아와 사리자 존자님이 삼매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도 그 삼매 된 만큼 그 하늘나라 갑니다. 사리자님은. 그런데 거기서 죽으면 또 밑으로 윤회하겠지. 거기서 아사지 존자님을 뵙고 윗바사나를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우리처럼 들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처럼 추론으로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삼매가 된 만큼 관통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면 삼매가 일단 제일 필요한 겁니다. 윗바사나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윗바사나 단독으로는 초선천도 못 갑니다. 제일 낮은. 제일 기본인 사마디가 되고 나서 삼매가 거기에 근데 플러스 윗바사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선이라는 삼매가 된 자는 무조건 초선천에 가겠죠. 무조건 갑니다. 일단은. 그런데요. 초선 플러스 윗바사나가 된 자는 사선천도 갑니다. 사선 안 됐는데 삼매가. 그래서 윗바사나는 점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2선, 3선, 4선 다 안 됐는데 초선밖에 안 됐는데 2선천, 3선천, 4선천은 전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해서 디스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선천에도 가고 정거천에도 갑니다. 이건 반야해탈 쪽인데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것만 하려 해도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니다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삼매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삼매만 갖고는 다시 윤회한다. 플러스 윗바사나 해야 된다. 그때 삼매가 좀 낮더라도 플러스 윗바사나가 되면 더 높은 세계로 간다. 돌아옵니다. 사리자 존자님께서 삼매가 많이 됐는데 그 삼매만 갖고는 그랬는데 거기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한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그냥 초월해 버린 겁니다. 아직 해탈은 아니고 이분이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 나중에 뵙고 귀회한 다음에 칠각치 다 닦고 나중에 이분도 칠각치로 했지만 이분들은 다 상수멸 닦습니다. 이분들이 칠각지를 하는 이유는 위대한 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용들은 앞에 일주일, 8일, 15일 안에 하는 분들은 전부 칠각지로 툭 하고 닦습니다. 이분 보름 걸렸다. 이분의 아주 절친인 목련존자님이 8일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처님 뵙기 전에 전부 다 개정회가 돼 있었다. 뭐 완전히 돼 있었건 부분적으로 돼 있었건 삼매가 이런 분들이 7일, 8일, 15일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와서 우리가 후대에 혹시 사람들이 도노돈수였어. 저희들은 다 한방이었어. 그런가요? 다 닦았습니다. 그걸 100% 다 닦았는데 다만 7일이냐 8일이냐 15일이냐 우리는 한 15억 년 걸리는 걸 말이죠. 그분들이 왜냐하면 10만 개 우주 전에 10만 겁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 뵐 당시에 석가모니 지금 부처님 그 당시엔 일반 청년일 때 다 그 당대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던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예정돼서 온 거죠. 그래 돌아와 앞서서 나무석가모니를 말씀드린 게 우리도 그렇게 7일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8일이나 그럼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부처님 정법 만나기 전에 집에서 이미 삼매들 다 되셨습니까? 개정에 많이들 돼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그 해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처님 법을 세생생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미 됐는데 끝내기 전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위대한 용들이니까 아니 너무 위대해 우리랑 비교가 안 돼.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우리는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작건 크건 마무리하는 마음입니다.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오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제 꽉 차셨네요. 아까 법문 중에도 또 들어오시고 하셔서 뒤에 꽉 찼는데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좌복이 한 20개 정도가 깔렸더라 이겁니다. 그 회색 좌복이. 그것도 열이 조금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한쪽은 3열이고 한쪽은 2열이고 한 몇 개 안 깔린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 한 공덕은 훌륭한 거죠. 깐 거는. 근데 한 3분의 1 깔다 말았으니 좀 삐뚤삐뚤하고 저 뒤에까지 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히 꽉 차셨지만 꽉 차던 안 차던 그 사람을 위해서지요. 그래서 나머지 채우라 그랬는데 마무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좌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좌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그게 그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좌복 가는데 공덕이 크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남을 도우려고. 보시잖아. 보신데 기왕이면 그걸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을 착 내갖고 끝까지 다 깔고 오든 안 오든 열도 착 마치고 아까 부처님께서 신구의 삼업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현자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지 안다 그러셨듯이 거기에서 사실은 나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마무리를 짓는 사람. 저 사람은 하다가 많은 사람. 이와 같습니다. 사실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은 공부뿐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형이하학적인 것도 성공도 조그마한 일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조그마한 걸 마무리 짓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 그것은 이제 큰 것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갈 여정이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세월 남았을 겁니다. 얼마나가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마무리 짓는 마음이다. 하나를 해도 조그마한 걸 마무리 짓는 사람은 큰 것도 마무리 지을 것이지만 마무리 짓지 않는 사람은 작은 것도 마무리를 못 칩니다. 우리가 퍼즐에 이렇게 큰 퍼즐에 퍼즐 맞추기 할 때 그림 퍼즐입니다. 듬성듬성 몇 개씩 맞춰놓으면은 무슨 그림인지 아예 몰라요. 그렇지만 한쪽 귀퉁이더라도 비록 재그맣게 고기만이라도 맞춰놓으면 말이죠. 고기만이라도 잘 마무리 지면은 한쪽 귀퉁이 그림은 보여요. 아예 전체에 뭔 그림인지 모르는 거와 한쪽 귀퉁이더라도 그림이 보이는 건 큰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재미나서 잘 맞춰갈 수가 있어요. 수학 공식 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을 국민학생, 중학생, 아직 낮은 수학이더라도 초등 수학이더라도
꼼꼼하게 조그마한 수학을 마무리 짓고 푼 아이는 앞으로 발전할 게 틀림없고 그러므로 큰 공덕이 기대가 되고 고등 수학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초등, 중등, 고등 수학 이렇게 벌려놓고 많이 벌려놓고 다 중간쯤 하고 제대로 마무리 풀 줄 아는 게 없어요. 공식을. 이 아이는 이제 지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웃바람일은 크게 가는 게 아니고요. 조그맣게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시간은 됐지만 그냥 잠깐 얘기 드려볼까요? 믿음바람일에 무슨 마무리냐? 우리가 처음부터 부처님에 대해서 100% 믿음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들어지면은 원망하게 됩니다. 잘 압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난 공부 많이 된 자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도 합니다. 우리가 작게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저분이 무슨 잘못이냐. 저분은 아무리 낮추어 봐도 정말로 깨끗한 분이었다. 존재로서. 이런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면 더 좋지만 큰 믿음은 저분은 육신통을 갖추었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열의 심력을 갖추었고 이런 믿음이 생기면 좋지만 이거는 글로 읽은 거지 진짜로 그러신지는 모르잖아요. 이건 삼매가 많이 돼야지 된 만큼 저분은 틀림없이 그런 분이다 알지만 아직은 그걸 모르면 그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라도 저분은 정말로 깨끗한 분이다. 작은 믿음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올 때에도 그 마무리 진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 부처님 정법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시바람일에 큰 이야기, 뭐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무엇을 도울 때 용두사미가 아니고 도왔다면 끝까지 그 도움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돕는 그 사람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보시하는 자가 보시를 받는다? 그것이 조그만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사람 곧 머지않아 존재가 크게 큰 차원으로 존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끝까지 돕고 마무리 질 때 그런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큰 도움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나아가 불교에 관해서라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일 말해 못하겠습니까? 참회도요. 왜 여기서 배운 분들은 아시지만 제일 잘못한 거 먼저 하라가 늘 그래요. 여러 개를 널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널려놓고 이것도 참외 쬐끔 이것도 쬐끔 마치 이 음식 쬐끔 먹고 저거 쬐끔 먹듯이 이거보다는요. 제일 잘못한 걸 먼저 하는 이유가 하나를 마무리한다입니다. 참회를. 그러면 자동으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밑에 보이지 않던 제2의 참회가 올라오고 제3의 게 작은 게. 왜 안 보였냐면 제일 큰 고통이 바위가 제일 큰 게 가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나면 그 밑에 숨어있던 바위가 보이는 거지. 하나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참회도. 계율도요. 너무나 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창한 걸 지금 이거를 꼭 해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이것도 치고 저것도 아니라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것부터 하나를 마무리해 보면은
재미가 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게. 마무리 안 짓게 되면 이거 널리고 저거 널리면 정신만 없어지죠.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욕도요. 참다가 중간에 버럭버럭 막 인욕 못하고 이러는 것보다 쬐끔한 거라도 한번 끝까지 인욕하면은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쬐끔한 걸 마무리하는 겁니다. 청진도요. 유익한 걸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에 널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해서 그건 마무리하는 거죠. 사티 신수신법 중에 물론 호흡으로 먼저 출발하는데 그 중에 마무리를 하나를 짓는 겁니다. 삼매에서도 여러 수행주제, 13개 수행주제 주셨는데 그 중에 자기가 어떤 수행주제가 제일 옳은지를 알아서 그 수행주제를 붙잡고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대상에 대한 적응, 나는 이 수행주제를 하나 했지만 이것이 경지에 오르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해본 적 없는데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스러운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 순일이도 똑같습니다. 자복할 것이. 우리는 그분들 위대한 용가치는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 드린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목련존자님 다 예정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용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역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세월 너무 많이 남았다, 못 가겠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다 쉽게, 어렵지 않게. 그것은 뭐냐면 널려만 놓는 게 아니라 아홉바라미를 조그마한 것서부터 지금 마무리해 가면 된다. 이거 순일이 얘기고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무리라고 순일이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이런 말씀은 경에 많이 계십니다만 대패경에서 목수가 대패질만 하면 된다입니다. 그러면서 대패가 엄지손가락 자국이 얼마나 들어갔지? 푹 매일 봐야 괴롭기만 할 거다 이거예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 분명히 들어는 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세월 지나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대패경. 이걸 순일이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하면은 되지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냐라는 방법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들 아시게 될 거가 대패질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다 지치거든요. 그러나 하나씩 우리가 마무리해보죠. 마무리해보면은 전체의 제일 큰 여정은 오래 걸리지만 순간순간 매일매일 마무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들어간 거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마무리 짓고 나면 스스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패가 들어간 거 아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스스로 그거에 관련해서는 아시나요? 압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오랜 세월 걸려야 대패에 손자국 들어간 걸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면 매일매일 대패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도노돈수냐 점진적으로 깨닫냐 큰 것은 이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걸 설하였다. 아홉바라미를 다 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또 근데 위대한 용들은 아니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공부를 행복하게 갈 수 있느냐.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는 아홉바라밀에 하나하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삶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이죠.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날은 법문은 없고요. 법회는 없고요.
예. 그 많이들 참석,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프리카 해갖고, 불사보시한 분들, 정기보시하는 분들, 감사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